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는 치매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5시간을 오줌볼을 두드려 가지고 조금 오줌이 나오면 그렇게 기뻐한다고 그래요. 화장실 가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을 데리고 가는 목회하는 목사님이 오줌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옆으로 뚫어 놓은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가끔씩 자기가 이제 빨아당겨가지고 빼준다는 거예요. 빼주는데 어떤 때는 이게 막 쭉쭉 빨아도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게 빡 빨다 보면 갑자기 이게 확 나와가지고 윽 하다가 뭐 이게 넘어가 버린대요. 아유,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은,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소원이 온전한 몸으로 가서 예배 보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뭐 엄청난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고 맞아 주시고 초청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아침, 새벽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마땅히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새벽부터 기도해야 돼요. 아마 점심때가 좋았더라면 점심때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아니면 저녁이 좋았다면 해절 무렵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하지 않고 언제부터요? 새벽 미명부터, 날이 밝기도 전에 가서 기도해 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아침 혹은 새벽 조용한 곳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새벽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엄청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여호수아 3장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보십시다. 321페이지 여호수아 3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또 시작. 또 여호수아가 언제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언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그 다음 뒤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6절 보십시오. 이에 16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대. 아침 언제요? 일찍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봅시다. 8장, 그 뒤로 넘어가서 8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했다. 자, 여호수아는 언제부터 행동을 개시했습니까? 아침 일찍이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하나님께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도 언제 사람이에요? 시편 57편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 중간에 보면 시편 57편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728면입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 새벽을 깨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침의 시간, 새벽 시간, 경건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뭐 하기 위해서요? 조율하기 위해서.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시간요?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악기를 조율하는 시간이 매우 소중한 것은 계속해서 아름답고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조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괌에 가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지만은 세 교회가 연합하고 함께 한 일 중에 뭐냐 하면은 괌 교민들을 위한 희망과 사랑의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희망과 사랑의 콘서트를 했는데 한국에서 30명 혹은 40명, 50명 이 단원들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제 와가지고 교민들에게 사랑의 콘서트를 해주는데 세계 모든 이민자들이 다 겪는 고통이 뭐냐 하면은 조국을 떠나서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서 차별 대우받으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요, 고통입니다. 그런 이민자들의 삶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분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콘서트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이 보면은요, 뭐 여기서 이민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직업이 뭔지를 몰라요. 저분이 지금 무엇이 전공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괌에서 많은 분들이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여행 가이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이 원래 직업이 가이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가이드가 아니고 의사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막 열심히 막 가이드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분은 타고날 때부터 가이드였구나 생각했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건축이 필요할 때는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러다 끝나고 나면 또 뭐 합니까?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뭔가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조국에 있을 때는 예술의 전당 혹은 뭐 축제 이런 데 많이 가서 그런 걸 누리다가 해외에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다가 그렇게 사신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에게 이 희망과 사랑의 콘서트는 너무 필요하겠다 해서 한번 했더니 첫 번째 희망과 사랑의 콘서트를 우리 아름다운 연합교회가 딱 주관해서 했는데 그걸 보시더니 눈물을 다 흘리시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메말랐고 너무 건조했는데 이 찬양과 또 이 비발디 사계절, 또 영화 음악 이런 얘기를 쫙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교민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교회에서 하는구나. 우리 애들은 저 교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40명이 와가지고 연주회를 하기 전에 보니까 막 찍찍짝짝짝짝짝 막 뭐 하고 있었어요?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던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조율이었습니다.
조율하지 않고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악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은 악기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주하는 모두 악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조율인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줄 만져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자녀들 레슨하는 분들은 만져봤을 거예요. 닦느라고도 만져보고 뭐 해봤으면. 그 바이올린 줄은요, 너무 팽팽해도 안 돼요.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느슨해도 안 돼요. 적절해야 됩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동두천에 오시면 여러분이 좋은 경험을 하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느냐? 뭘까 이거요? 활쏘기. 지난주에 동두천 지역에 부모님들이 없는 아이들이 한 40~50명이 방문을 했는데, 뭐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활쏘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대표 활쏘기 했던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활을 착 당겨가지고 자기는 하루에 800발씩 쐈다는 거예요. 그 활 쏘는 사람 앞에서 절대로 먼저 못 쏘도록 하면 왠지 자기가 맞으니까 쫙, 이 활이 기가 막히거든요. 활이. 근데 그 활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그 활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활을 계속 당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부러지는 거예요. 활이 부드럽긴 하지만 너무 당겨버리면 그것도 부러지는 거예요. 적절하게 당겼다가 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마치 활과 같아서 너무 당겨도 안 되고 또 너무 느슨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조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제가 한 번은 남양만에서 벌써 한 30 몇 년 전의 일이죠. 한참 노동을 하고 있는데 김준환 목사님 와가지고 느닷없이 하는 말이, 어떻게 자네는 이렇게 일만 하나 그러더라고요. 좀 들어가서 책도 보고 독서도 하고 좀 이래 해야지 어떻게 일만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독서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 그 다음에는 책을 펴놓고 독서를 한참 하는데 또 오더니 자네는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책만 보나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책 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적절하게 해야지. 너무 책만 봐도 안 되고 너무 노동만 해도 안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 알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졸리고 피곤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춘다는 것만큼 참 힘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는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줘야 됩니까?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율을 해주는 그 타이밍과 시기를 놓치면은 그 소리를 낼 때까지 몇 번 더 와야 되니까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조율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괌에 계신 우리 조율 전공자가 있는데, 그분은 조율하러 오면 한 15분 정도 조율하고 나머지 1시간은 저한테 설교를 하고 갑니다. 근데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율을 적절하게 빨리빨리 해줘야 되지,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조율해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조율을 적절하게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 아침, 새벽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쩌다 한 번씩 조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조율해줘야 악기가 제 소리를 낼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만나 영혼을 조율해줘야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쩌다 한번 나오면 좋지, 새벽기도 매일매일 나오는 거, 경건의 시간 매일매일 가지는 거, 1년에 한두 번 그냥 교회 나오면 되지 왜 이렇게 자주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도 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5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15절로 누가복음 5장. 신약성경 90페이지에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한 사람을 고치는 일에 자기의 전심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자기 몸의 기가 다 환자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몇 사람 하고 나면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따뜻한 연민과 사랑을 주는데 그 혼이 온전하겠습니까? 육체가. 그러니 탈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 중에서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틈틈이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만나 영혼을 뭐 했기 때문에? 조율했기 때문에. 조율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곧 뒤로 돌아가 보십시다. 22장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뭘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습관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이유는 경건의 시간, 아침, 새벽, 오후, 한낮이든 중요한 거는 새벽이든 아침이든 한낮이든 오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나만이 만나 영혼을 조율하는 그 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시간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둘의 가족들이 다른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 만나 영혼을 조율하는 이 소중한 경건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하늘 양식을 제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분들이 받으실 텐데 제가 이제 사업 3년을 지나 4년째 되는데 제가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사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로 그렇게 사진사로 생각합니다만 사진사가 아닙니다. 저는 작품을 찍는 것이고 그 작품을 활용해서 말씀과 함께 하늘 양식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는데, 그 말씀을 언제 보내느냐? 아침에 보냅니다. 제가 5시 10분 혹은 5시부터 쭉 보내고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그 하늘 양식이 3년 전에 괌에서 시작했을 때는 몇 명이 안 됐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수천 명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3일에 한 번씩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뭐 약간 힘들데 그렇게 매일 아침 보냅니까? 저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매일 아침 또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보내면 얼마나 그냥 저도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늘 양식을 매일 아침 힘들지만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거를 매일 아침에 보낼 수 있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제가 참 기특해요. 그거 사진 찍고 엄청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걸 매일 아침에 몇 년 동안 할 수 있었다는 거. 제가 굉장히 이렇게 덤벙대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제가 소심합니다. A형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웃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씨를 쓸 때에도 글씨체가 몇 가지 됩니다. 연애편지용 글씨가 있고 일반 사무용 글씨가 따로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굉장히 세밀해요. 제가 주보 하나를 만들어도 포인트가 7포인트인지 8포인트인지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래 안 보셨죠? 제가 그만큼 민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선교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라고 있는데요. 그는 25살에 중국 땅을 밟아가지고 중국 전역에 정말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했던 유명한 선교사였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째서 당신은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선교사로 일생을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허드슨 테일러는 한결같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 허드슨 테일러사가 중국 선교를 일생 동안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아침 일찍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뭘 했다는 겁니까?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이올린 연주자가 저 피아노에 맞추어서 조율을 해야 계속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영혼을 조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저는 우리 둘의 가족들이 그런 행복한 조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모처럼 셋째 누님이 경영하는 풍기 가수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 갔다 왔던 이유는 우리 가족들이 매년 여름이면은 한 번씩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는데, 제가 막내니까 제가 오라고 그래서 제가 꼭 참석하려고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서 가족들하고 만나면서 또 옛날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술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양조장을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던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양조장을 안 가는 날은 제가 드나들었습니다. 왜냐? 아버지에게 술을 갖다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교회 온 숫자보다 양조장을 더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왜냐? 아버지에게 술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돈도 주지도 않아요. 그냥 일과표에 아버지 이름에다가 표심하고 술 떠가지고 와서 드린 거예요. 그랬던 우리 집안이 저로 인하여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술을 파는 양조장 그 집안이, 그렇게 술 파는 양조장 집안이 제가 술을 퍼러 그렇게 드나들었는데 그 양조장 주인이 어느 날 고향에 갔더니 교회를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요.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고향교회 가서 종치고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아직도 뭐 두세 사람은 술을 여전히 들고 있지만은 앞으로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온 가족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고향에서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종을 치면서 주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 달라고 종을 치고 기도하고, 제가 남양만에 가서도 새벽에 계속 기도하면서, 새벽 종을 치는 대신에 요즘 앰프가 나와가지고 그걸 켜잖아요. 이렇게 스위치를 켜면 소리가 나가지고 온 동네에 퍼지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새벽마다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종을 칠 때는 밖에 나와 쳤는데 방 안에서 치다 보니까 앰프를 켜는데 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손으로 안 켜고 발로 딱 해가지고 딱 올리면은 여기 쫙 켜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게으러지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해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그런 하루의 삶을 시작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닫고, 오늘 예수님이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그 엄청난 사역을 잘 감당하였듯이 우리 둘의 가족들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줄 믿사오니 그 많은 일들을 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과 만나 주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복된 우리 교우들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